역대상 28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큐티인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입니다. 임종을 앞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어제 본문에 선포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해 언약궤를 봉안하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견고히 하고자 믿음의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언약궤인 말씀을 두고자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지체의 성전 건축을 도와주어야 하죠.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가족과 지체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체의 성전 건축을 돕고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본분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하나님이 맡기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힘써 행하라고 당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설계도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줍니다. 이 설계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설계도는 다윗이 혼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 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성전이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 본체의 모형이라는 그런 뜻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본뜻은 만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이 비슷하고 또 무엇이 다른지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성전은 분명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앞으로 백성들이 건축할 성막에서 사용할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구격을 상세히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이하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이 지어져가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전에서 사용할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또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성전이 하늘에 있는 실체의 복사본이요 축소판임을 말합니다. 성전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여깁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늘의 실체를 상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맛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하늘나라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다윗은 이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래와 집안별로 각각 맡은 임무에 대한 지침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마도 성전 찬양대, 문지기, 제사장 등과 같이 우리가 23장부터 26장까지
살펴보았던 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어떤 문서 같은 것들을 넘겨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금과 은 기구의 무게를 또 따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또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다윗은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에 대한 도안과 또 필요한 금과 은을 준비합니다. 14절에서 18절에 언급된 기구들은 금 등잔대, 은 등잔대, 진설병 금상, 은상, 금갈고리, 그리고 잔, 금대접, 은대접, 그리고 금으로 만든 분향단, 금으로 만든 속죄소 등 전체 9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록은 성경 다른 데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이 성경 다른 곳에서와 독특한 몇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첫째는 성전 도구들은 대체로 금이나 노초로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 도구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은으로 만든 도구가 있다는 설명은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는 본문이 법궤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수를 언급할 때 단수를 사용하지만 그 외 모든 기구에 대해서는 복수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은 한 개의 금촛대, 한 개의 진설병, 상 등 몇 가지 도구들을 하나씩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 성전에서는 금촛대가 몇 개 있다고요? 무려 10개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고 이때까지 성경에서 말하던 기구들이 10개나 있다고 이렇게 복수로 계속 있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막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놋을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 성전 기구를 말할 때 놋으로 만든 것들을 많이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금 있고 은 있고 놋으로 만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독특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놋보다도 더 진귀한 금이나 은과 같은 보배들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흔한 놋은 언급하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한 언급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성전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도 그렇고 보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와 맥락이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는 놋으로 만들었지만 아마도 보석의 이미지로 이러한 어떤 성전의 모형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금과 은과 같은 그런 보석 종류를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고 그것들을 아낌없이 솔로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이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가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그냥 필요한 재물, 성전을 만들어가는 재물을 준비하는 데만 힘썼다고 하겠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든 설계도도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수되었다고 하는 것이 놀랍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입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설계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앞부분에도 잠깐 언급되고 있지만 다시 설계도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12절 보시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19절에서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설계도는 그 자신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윗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양식을 전해받았던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그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역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식양을 처음 받았던 모세의 역할과 매우 비슷하죠. 이 양식은 다윗에게 기록된 문서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기억력에만 의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친히 주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식양도 아마도 문서로 그려가지고 다윗에게 남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하는 이 고백, 다윗의 고백도 우리가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직접 처음에 하나님이 막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철저히 준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손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더 길이 사용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기록된 문서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한 강조는 역대기 전체에 대한 우리의 관찰과 일관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하나의 교본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로 이 설계도가 다윗에게 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지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을 통해 표현된다고 역대기 기자는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글자로, 문자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와 그 인력에 대한 설계도가 하나의 책으로 다윗에게 내려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 설계도는 그 자체로 원래 모세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이 계속 다윗에게까지 이르러 그리고 솔로몬에게까지 계승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전혀 없었던 복수형을 사용한다든지 은그릇에 대한 언급이 있다든지 노새에 대한 언급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점차 그 계시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또한 솔로몬에게 비록 그 프로젝트가 엄청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조금만 잘해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또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겸손한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할 때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힘들면 세상으로 가거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 앞에 가서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되고요. 또 부모를 원망하기도 됩니다.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힘, 가정을 살아있게 하는 힘은
고통받는 한 사람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 상처받거나 생색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먼저 20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성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솔로몬에게 넘겨준 다음에 다시 한번 그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해 주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다윗의 권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소명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모세가 짓기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임무를 다할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했죠.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주관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한 역할을 맡는 것뿐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셨고 또 28장 20절에 제일 마지막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루는 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사람들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셋째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성전 건축에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능을 허락하신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 하죠. 오늘 네 부류의 사람들을 솔로몬을 도울 것이라고 21절에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종교인들이 솔로몬을 도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고 셋째는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솔로몬을 도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온 백성이 전체가 다 솔로몬을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을 돕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그의 명령 아래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건축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온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동안 성전 건축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위기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뜨거운 믿음으로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수없는 굴곡을 당한 그 다윗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주는 그 말이 엄청난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영육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건 못 누리건 우리는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나그네 하면서도 잠깐 여행길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행길에 무엇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처량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이 신분의식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집, 천국의 소망이 너무 좋아서 당장 가진 것, 못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오직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계시로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저에게 맡기신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엄청난 일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무엇인가 조금만 잘해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중독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또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면 생색을 내며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높이는 겸손한 자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너무 좋아서 당장 가진 것 못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힘, 가정을 살아있게 하는 힘은 고통받는 한 사람의 기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통받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구원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임하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